우리 같이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묻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는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 유월절 식사 이후에 생애 마지막 하루를 숨가쁘게 주님이 몰아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로 밤을 새우고 체포당하여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가 처형으로 숨을 거두실 때까지 생애 마지막 시간을 쉴 틈 없이 달려가셨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 절기가 지나면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흉계를 꾸몄겠습니다. 1절과 2절에 그랬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가룟 유다는 그들을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극구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극구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각기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를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새 언약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식사하실 때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는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지시고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에 원어의 포함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시고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월절 식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옛 언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할 유월절의 절대 언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절기, 유월절, 맥수절, 추수감사절, 그게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유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 첫날은 유월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유월절의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붙잡고 있는 애굽의 바로는 9가지 온갖 재앙을 당하고도 그 재앙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은 짐승의 첫 새끼부터 저 왕궁의 왕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양의 피 바른 집안에 거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날 뿐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여 신의 강약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보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고 영적으로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날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는 신의 강야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맺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하여 바로의 노예 사단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손손 자자손손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영원히 기억하고 지키면서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절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리는 문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성경이 있는 대로 온 집안이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노예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정에서 유월절 행사를 지키면서 자녀교육, 신앙교육, 민족교육 다 시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이날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교육을 다 합니다. 그게 첫 유월절 이후 지금까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언약,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약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매듭짓는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지키신 이 유월절은 지금까지 유대인이 지켜온 구약 유월절의 마지막이며 완성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출발 신호였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누룩 없는 빵은 이제는 그냥 빵이 아니라 주님의 살이 되었습니다. 마시는 포도주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는 주님의 피가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이전까지는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인 양의 피나 누룩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해방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옛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단번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사 드리러 놓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자기에게 뿌려서 제산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첫째 것, 그림자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 곧 자기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다른 제물이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다른 제물이나 다른 제사가 있을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과 내가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운명과 팔자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로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주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 하나로 제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근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니.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나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간단하네. 그럼 예수 믿으면 되네.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럽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알고 믿어야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온 겁니다. 부모 잘못 만난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팔자 사나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떠나도록 속인 자가 있습니다. 그게 속이는 자 사탄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 꽉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면서 우상 만들어서 절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큰 돌멩이 보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무 보고 이게 우리를 지키는 신이라 그러고, 다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다가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니까 더욱더 저주 재앙이 밀려오는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못 견딥니다. 권력이 이걸 못 붙잡아줘요. 돈이 못 붙잡아줘요. 인기가 못 붙잡아줘요. 그래서 권력자도 돈 가진 자도 인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혀 있다가 사단이 속이는 대로 가다가 자살하고 중독되고 범죄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럴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셔서 사단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내 신분과 건세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가졌다. 할렐루야. 누가 아이고 내가 네 행사를 아는데 네가 뭐 하나님 자녀면 나도 이래, 그게 주눅들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도 그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유월절을 새롭게 하심으로 바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때까지 여러분과 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먹는 것과 관계돼서 요즘에 짧은 생각 두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식사는 뭘 먹는가 보다 더 기억에 남고 중요한 것이 누구와 먹는가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만 먹으면 그게 모래알 같잖아요. 근데 된장찌개 하나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먹은 음식은 아무리 하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아주 특별한 의미로 매번 새롭게 다가옵니다. 제가 여러 달 전에 시를 하나 봤는데 그날 이후로 두고두고 잊어지지가 않아요. 대추 하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 없다. 저 안에 무술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날. 이게 전부예요, 시가.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추, 우리 맛있게 하고 씹어 먹기 바쁘잖아요. 몸에 좋니 어디 좋니 뭐. 근데 시는 그리 안 부는가 봐.
그 붉은 대추를 보고 저 안에 태풍 몇 개. 그렇지. 그 대추가 붉어질 때까지 태풍이 오래만 해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우리가 좀 영적 생활을 하려면 신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 눈으로 사람을 봐요. 여러분 애를 보십시오. 야, 제가 저 나이 될 때까지 엄마가 얼마나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하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럴 때 그걸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원래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아서 창세기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빵 조각 하나를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 한 잔을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한 제자들은 빵 조각 하나, 포도주 한 잔도 이전과 같이 아무 생각 없이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하나 예사로 넘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식습관이나 좋아하고 싫어하고와 관계없이 빵 조각 하나, 포도주 한 잔 예사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날 성찬식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늘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누가 만든 떡이니, 누가 쪼갠 빵이니, 포도주니, 이게 독하니, 어떠니,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빵이 되고 잔이 될 때, 이제 그리 될 수밖에 없어요. 대추 하나를 생각하니까 저게 저렇게 그냥 붉어질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빵과 잔은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의 완성이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을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가 온천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유월절 이후 지금까지가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 이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월절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식입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떡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식이신 주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밥을 챙겨 먹듯이 밥을 찾을 시간 없으면 빵이라도 먹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서 살고 힘을 얻듯이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마지막 양식,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생명과 힘을 얻고 모든 것, 문제나 어려움도 모든 일을 복음으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유월절 이후를 사는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유월절의 복음을 인생 복음하는 컨텐츠로 만들어 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얽매여 삽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뭐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인간이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매임이 똑같습니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 시간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도 일생에 정해진 시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한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근원적으로 늘 불안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근원적인 불안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 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 실존입니다. 이 불안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속이는 사단이 모든 속임수로 시간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무와 절망 속에 몰아갑니다. 이걸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매달립니다. 그게 집착이고 집착에서 분열된 정신과 마음이 나오고 충동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거였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일장춘몽 이야기하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젊을 때 놀아도 젊을 때 놀고 힘 있을 때 놀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은 젊고 힘 있을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텐데 나이 든 사람이 늘 놀아라 늙고 나면 놀고 싶어도 못 논다 이러니까 젊을 때 준비 못하는 거지. 그래놓고 아이고 내가 뭔가 하면 인생 이제 끌려다니며 사는 거죠. 그 세상에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근원적으로 얽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 때문에 온갖 영적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상숭배, 각종 귀신문화, 육신적인 질병, 정신문제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증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연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자기가 지나가는데 쳐다보면서 사인해달라 소리 안 하면요 살 맛이 안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보거든 사인해달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그리 좋다잖아요. 우리는 누가 알아주면 불편한데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기 있고 돈 좀 벌고 하는 연예인은요 0.1%밖에 안 됩니다. 99%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랩런트들은 그걸 보고 허황돼 가지고 속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세상 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방식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월절 복음은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 아주 오래된 것, 원수 마귀 사탄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해방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모든 것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는 대물림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혹시 불신자들 말하는 사주팔자 운명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의 역사라 나는 새 것입니다. 그게 해방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지도 마세요. 좀 복음 처음 노릴 때는요, 안 하던 짓을 막 하세요. 안 먹던 것도 막 먹고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안 되지만은 워낙 눌려 살던 사람은 거꾸로 살아보세요죠. 복음의 능력 믿고. 사람 살다 보면 세상은 자꾸 자기를 제한시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바닷가 살면서도 해를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먹는가? 몸에 안 맞다고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분은 또 고기도 잘 안 먹어요. 야, 나는 그분들 만나면 짐승 같아. 없어서 못 먹지 막.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는 게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과감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에 중독에 막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모든 얼매인 것을 끊어버린 해방의 복음이 후월절 복음이에요. 400년 노예되었다니까요. 할아버지 노예, 그 위에 할아버지 노예, 계속 노예요.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유월절 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월절 복음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모든 얼매인 것을 끊어버리는 해방과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유월절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져다 준 해방과 자유의 복음,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돈에도 얽매이지 말고, 육신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자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 보셨죠? 미국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이, 초강대국이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자기들의 정치 체제, 민주주의를 선전하고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막 싸우면서 나라가 갈라지고 인종이 싸우고 하면서, 야, 자기들도 민주주의가 승복도 안 하고 서로 싸우고 지금 난립니다.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뭔가에 자꾸 얽매이고 묶입니다. 참 자유를 놓쳐버립니다. 복음은 그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물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물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유라야 생명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유는 전부 다 뭡니까? 방종이 되고 타락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면서 주를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내 인생을 복음하는 컨텐츠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생이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인생 복음화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컨텐츠, 말씀 컨텐츠, 기도 컨텐츠, 전도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컨텐츠를 갖추면 내 인생 자체가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컨텐츠는 여러분 복음 성구를 가지고 더 좁혀 말하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로 만드세요. 구원의 길 메시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주부에도 요약되어 있는데 그게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요,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뜻 중심, 하나님 떠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66권 안에 여기 구원의 길에 들어있는 30몇 가지의 성경 구절만 여러분이 인생의 답으로만 딱 가져도 말씀 콘텐츠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할 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다니면요, 할 말이 전부 다 복음 밖에서 말입니다. 전부 다 율법이고 전부 다 습관 이야기예요. 뭐가 없느냐?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메시지가 없어요. 말씀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별로입니다.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일 구원의 길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에게 선포하라니까요. 그럼요, 복음 전할 때마다 힘이 생긴다니까요. 두 번째 기도 콘텐츠는 뭡니까? 내가 24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면 거의 기도 콘텐츠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은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일이 좋은 일이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거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지. 그런 기도 제목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손에 두고 행하고 계시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만 찾으면 돼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찾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게 24시입니다. 적어 놓을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놓은다니까요. 간절함이 저절로 놓은다니까요. 그 기도 콘텐츠. 그러면 전도 콘텐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콘텐츠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한 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하면은 그게 전도 콘텐츠라니까. 이건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남의 집을 빌려서도 할 수 있고, 오늘 우리 뉴스에 보는 대로 그 근산에 보십시오. 어린이집 해가지고 30명을 개척교회인데 교회화 시켰어요. 교회 하나를 당신이 다 하는 거예요. 당신은 돈 벌고 아이 키우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납니까? 자기 인생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자기 인생이 기대가 된다잖아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 늙어질까 봐서 염려되고 불안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오니까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전도 콘텐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말씀 듣다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컨텐츠를 가진 시스템 인생이 되면은 매이고 묶이고 눌린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찾아서 몰려듭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인생이 됩니다. 내 사업이 플랫폼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플랫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묶여있고 눌려있고 시달리니까 어디로 찾아오겠어요? 시스템 가진, 콘텐츠를 가진 교회를 찾아오고 사람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 유월절 이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가 플랫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되어 근세 가지고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의 비밀을 매일 증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